시편 130편 1절부터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이사야 1장에서 3장입니다. 그 중에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삶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예,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그 삶에 오늘도 우리는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시편 130편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어떤 모습일까 몇 가지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절,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서 깊은 곳은 어떤 깊은 수렁을 의미합니다. 정말 감당하기 벅찬 인생의 어려운 고난, 인생의 시련, 그런 정말 헤어나기 어려운, 내가 스스로는 빠져나오기가 정말 벅찬 그런 깊은 수렁. 수렁은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수렁이거든요. 거기서 내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 그게 수렁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깊은 수렁에서 내가 어떻게 헤어나갈 것인가. 특별히 인간관계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깊은 수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풀고 싶은데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이는 것 같고, 내 안에 원망은 더 쌓이게 되고, 내 안에 어떤 분노나 미움도 더 쌓이게 되고, 풀고 싶은데 내 안에 더 이렇게 깊이 빠져드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사랑하는 관계, 가족 관계가 오히려 서로에게 좀 하지 못할 일을 하는 이런 일들도 막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죽이고 막 상해를 입히고 이런 것들이요, 정말 친밀한 가족 관계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내가 벗어나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몸부림치고 힘썼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원망이 더 쌓이고 미움이 더 쌓이고 분노가 더 쌓이고 점점 더 내가 몸부림치면 질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정말 온전히 내 눈길을, 손길을 다른 곳으로 뻗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손 내밀어야 되고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께만 손을 내밀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풀려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볼 수 있을 때 다시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상황을 볼 때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시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상황이 바뀌진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요, 상황은 언제나 그대로 있습니다. 내 눈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는,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겁니다.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게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걸림돌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걸림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나의 죄악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내 인생의 실체가 보여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의로움이 보여졌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내가 그래도가 보여졌는데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내 실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내 실상이 내 죄악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내가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지? 주께서 내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데 거기서 믿음의 사람이 달라지는 게 바로 4절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이 믿음의 사람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보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네.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나를 보니까 그런데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용서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너의 죄가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내가 씻어주마.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주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용서할 테니까 너 정신 차리고 나만 믿고 의지해. 나한테 너의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면서 나를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요? 나는 틀렸어요. 그렇게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5절, 6절에 보니까요.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밤에 밤새 보초 서는 사람은 빨리 아침이 오길 바라겠죠. 빨리 아침이 오길 바라요. 이게 그냥 평안할 때 보초 서는 거하고 적이 언제든지 침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초 서는 거하고는요, 천지 차이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도 이제 그 민통선 안에 그 부대에서 근무했거든요. 바로 북이 가까운 데예요. 밤에 이제 그 정문에 보초를 서요. 물론 거기는 포병이 돼가지고 그 최전방은 아니고 조금 뒤에요. 그런데 보초를 서는데 고참은 옆에서 잘 봐, 그렇게 하고서 자는 거예요. 뭘 잘 보느냐? 혹시 순찰 나오는지 그거 잘 보라는 거예요. 순찰에 걸리면 안 되니까. 뭐 바깥에 그 적이 들어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안도 보지만 어쨌든 그래도 바깥을 보잖아요. 바깥을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제 눈앞에 뭔가 이렇게 시커먼 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뭐지? 혹시 그런 경험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얼마나 갑자기 머리가 쥐삣하고요. 그렇다고 이 고참을 깨웠다가는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혼날 것 같으니까 깨우지도 못하고 그냥 바짝 긴장해가지고 저게 도대체 뭐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게 밤에 있다가 뭐 깜깜한 데서 뭔가 이렇게 제가 속은 거죠. 그러니 뭐가 기다려지겠어요? 빨리 교대하기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교대 시간만, 교대 근무자가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고참을 깨웠다가는 혼날 것 같고, 적이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밤새 보초를 서는 사람이 제발 밤새 아무 일 없고 빨리 밝은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래야 쉬기도 하고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인생의 그런 밤을 지내면서 그 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모든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지나게 하는 그 밝은 아침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데 이 어두운 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정말 광명이 떠오르는 밝은 아침을 빨리 맞게 해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러다가 인생이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심판받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텐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번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그 뮤지컬처럼 이렇게 공연다고 했던 영주의 이희진 목사님이라고 젊은 여자 목사님 한번 다녀갔죠. 그때 우리 학생부에서 초청했나 어떻게 했나요? 이제 40대 중반인데 유방암에 걸려가 고생하시더니 지난 토요일 날 소천하셨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제 40대 중반인데. 근데 같이 공동체 이렇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장례식을 좀 특별하게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는 조문객들을
하고 함께 그 공동체 식구들이 그때 우리 교회에 와서 공연했던 것처럼 천국 한속 공연도 하고 이렇게 정말 그 소망을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례 일정이 아마 그렇게 짜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제가 보면서 늘 어떤 십자가 은혜 고백하고 하늘의 분명한 소망을 고백하고 이게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녹아 들어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당하는데 그때마다 계속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분명해지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현재 인생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이것을 딛고 일어서게 되고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주의 말씀을 바란다 그랬어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모습, 이게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삐지고 그냥 조금 무슨 일이 생겼으면 그냥 표정이 일그러지고 속상해서 주저앉고 그게 아니고 누가 뭐라 그러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늘 살아있고 하나님 나라 소망에 대한 마음이 늘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늘 살아있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참된 믿음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풍성한 속량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인생의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속량, 그게 근거예요. 오늘 그게 우리 앞에 십자가죠. 십자가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풍성한 속량을 증거하는 바로 십자가예요. 오늘 하루도 이 십자가가 내 신앙의 근거가 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놓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이 십자가가 근거가 되어서 깊은 수렁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인생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더 사모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에도 보니까요.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고난 중에 더 믿음으로 구원을 간구하고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늘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믿고 저희들이 어떤 기쁜 수렁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사모하고 간구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눈을 들어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공급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더 의탁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는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로 인생의 모든 수렁을 헤쳐나가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 의탁하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성도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투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육체의 질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들 주님의 위로의 은총으로 평강의 은총으로 덮어 주옵소서. 험한 인생길 주님 도우셔서 직장생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업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험한 인생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덮어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